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임재를 통해서 고난 속에도 위로를 얻는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얻은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당했고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같이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과 위로를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한 이유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환난과 위로를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6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기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환난 속에 있었는데 위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환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그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으면서 견디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환난보다 위로가 더 크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이유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아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이유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같이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왜 그렇게 견고하냐? 너희가 지금 나와 같이 고난에 있지만 내가 고난 속에서 위로를 경험했고 너희도 같은 내 어려움 속에 있는 거 보니 내가 받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너희도 같이 위로를 받을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죄안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단순히 마음의 평강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세전에 예비해 두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위로도 같이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실제였기 때문에, 바울 자신에게 실제였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실제가 될 것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누구에게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누구도요?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에 참여했다면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어라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에 집중하라는 선언입니다. 7절을 볼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환난 가운데 타협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가 생각과 가치 영역이 아니라 실제적 위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로가 너무나 실제적이고 환난보다 위로가 더 컸다는 것처럼 위로가 그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실제적 위로의 길을 바울이 경험을 했고 너희들도 경험되어져야 하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 위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위로 8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 환난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9절과 10절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을 줄 알았으니 여러분 사형 선고에 그 진리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사형 선고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그 길.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그러면 어떤 위로가 임합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그에게 바란다는 겁니다. 천천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직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로 볼 때 나의 눈이 열어지고 내 마음의 눈이 열어지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 장소로 열어두셨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정확한 직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직면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참으로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직면이 없다면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구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선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의지하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확인을 하면 회의도라는 단어인데 이 의지하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납득시키지 말고 자신을 확신시키지 말고 자신을 설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자기만 납득이 되면 되는 것이고 자기만 자신의 확신과 이해가 있으면 된다는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는 정확한 직면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죄.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의지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의지했다는 그 생각이 내가 주인된 삶이 사형이라는 정확한 직면이 있을 때 십자가에 대한 바른 진리와 십자가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환난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환난의 영향을 받는 그 사람이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환난의 영향을 받고 고난의 영향을 받던 그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환난의 영향을 받는 그 사람이 죽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그 선언을 나의 것으로 직면할 때, 다시요, 환난의 영향을 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발견할 때 환난 속에서 위로가 시작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우리는 단순히 기도를 하고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런 어떤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무서운 말로 하면 십자가를 계속 보고 있는 장면은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개를 다른 말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산 걸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내가 죄의 무게와 내 죄의 실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아직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난 속에서 위로가 시작되는데 그 위로는 소망 때문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는 회개가 된 게 아니라 돌아서야 된다 했잖아요. 회개가 어디로요? 부활을 봐야 됩니다. 내 시선을 십자가에서 부활을 봐야 돼요. 부활을 봐야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부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준 그 부활의 눈을 돌릴 때 그때부터 돌이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람은 회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눈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양 가족들은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다는 진리를 딱 붙들고 있다면 여기를 넘어서 뒤를 돌아서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삶.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 시선을 부활에 바뀐다면, 예수가 주인으로 바뀐다면 위로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부활의 직면이 있어야 됩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출발과 과정을 이야기하며 결과가 열매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기준은, 신앙생활의 출발은 십자가며 신앙생활의 결론은 부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부활을 바라볼 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부활을 바라볼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부활을 바라볼 때 진정한 소망이 생기고, 부활을 바라볼 때 문제보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더 큼을 보고, 부활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죽으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놀라운 비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비밀. 십자가에서는 자기만을 위한 삶입니다. 자기의 확신, 자기의 논리, 자기의 개념만을 놓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었음을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생의 가치가 풀어지면 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그 길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앞에 직면이 된 자에게는 어떤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건지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사망에서 건지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진리를 붙든 자에게는 큰 사망, 우리는 큰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나를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끌어안으시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요 큰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던 그 나를, 말씀을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다, 말씀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말씀에 오해하고 내 생각만을 담고 있던 그 나 끌어안고 예수님이 나를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큰 사망에 들어갈 나를 끌어안으셔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의 가치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큰 사망,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나를, 큰 사망으로 들어가던 그 나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되어 죽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는요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삶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건지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사망에서 한 번만 건진 게 아니라 또 건지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진리를 붙든 자에게는 또 건지신다.
나의 죄와 저주만 해결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지키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공고한 어려움을 건지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야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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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 힘내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신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진리를 붙든 자에게는 이후에도 건지신다. 항상 동행하면서 형통의 은혜, 진정한 위로를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후로도 나와 동행하셔서 끝까지 죽음 너머의 삶도 계속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환난에 집중해라는 게 아닙니다. 8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중에서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럴 때 지금이 훈련 상황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무게를 다시구나. 너 정말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었네. 너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 자신의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니 너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이 바다를 건너려고 노를 저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니? 어부에 섭성하면서 예수는 생각하지 않고 어부로 열심히 살려고 하니? 아니다. 예수를 바라봐야지. 내가 주인임을 사형 선고를 내리셔야 합니다. 훈련 상황임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오시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훈련 상황에 어려움의 상황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평상시에 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양가족 여러분 평상시에 지금 우리 함께 한번 훈련해 보자는 겁니다. 각자의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상시에 훈련을 해놓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소망,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 앞에 있을 때 소망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까? 훈련 상황임을 하십시오. 오병이어를 행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건너가게 하신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건너가게 했던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고통 중에 있고 문제적 상황이 있을 때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구나.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지금 내 방법으로 동원하지 말고 그래, 지금 나는 주를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총체적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잘못된 복음의 진리체계, 믿음의 진리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영의 진리체계로 접근을 하니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을 지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는 그 은혜의 삶이 있을 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새벽 날기세를 하는 이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을 바라보며 문제적 상황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는 은혜가 있다는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오늘 이 은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